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기초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재정이에요. 둘째가 건강이에요. 그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제약사항이 많아요. 뭐 가족 친족을 돌보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빈핍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입고 싶은 것 입을 수 없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축이 재정이에요. 그 재정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재정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미움밖에 못 먹습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없어요. 누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어디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풍성한 재정이고 두 번째가 재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 두 가지를 치료해 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이 설교예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계속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10년 전에 먹은 밥하고 오늘 먹는 밥하고 같아요, 달라요? 뭐 종류가 같다는 의미에서는 같고, 10년 전에 먹은 밥은 10년 전에 먹은 밥이고 오늘 먹은 밥은 오늘 먹은 밥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아요, 그죠? 같은 쌀, 같은 김치. 근데 이제 새로운 쌀, 새로운 김치를 먹었다는 게 다르지. 뭐 그 성분은 똑같아요. 10년 전의 밥이나 지금 밥이나 10년 전의 김치나 지금 김치나 똑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그것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김치를 먹고 똑같은 밥을 먹어. 아우 지겨워. 아주 질려 죽겠어. 난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예요. 네.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김치지만 그거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해요. 10년 전에 하나님 말씀, 지금의 하나님 말씀,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 말씀,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이 지구는 헌옷같이 낡아지고 닳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불로 태운 바 되기 위하여 간직한 바 됐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선포한 거고, 사복음서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한 거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설교를 했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설교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방향,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복된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그러니까 여기 은혜에는 희년을 말해요. 재정적으로 파산해가지고 이게 다른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재정에 파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다시 재정의 신용이 회복되면서 재정적인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그걸 희년이라 그러죠. 50년째 희년. 여기 은혜의 해가 그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정적인 회복의 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기뻐서 기쁠히 해년자를 써요. 그 기쁨의 해. 이게 사람이 빚에 쪼들리면요, 이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빚에 쪼들리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뼈가 마르고요, 먹어도요 별로 맛이 있는지도 몰라요. 잠자도요 편치가 않아요. 몸이 그냥 찌뿌드둥하고 그냥 늘 무겁습니다. 그 마음이 늘 쫓겨요. 편치 않아요. 그런데 빚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 편안하게 잠이 와요. 그냥 마음이 편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르고요. 이게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이렇게 편안합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발걸음도 가벼워져요. 그래서 희년이라래. 기쁠히 해년자. 그러니까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는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그게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성한 건강으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플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눌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빚이 없기를 바랍니다. 빚이 다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눌지언정 빚에 허덕이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 고통 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빚이 없어서 그냥 기쁨의 그 희년, 기쁨의 해가 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재정적인 번영을 누리고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건강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부욕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어쩌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일찍 죽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가난해지는 것이고 일찍 죽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절로 부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건강한 장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요, 넉넉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역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끝까지 선포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다고 했죠. 첫 메시지로다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안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을 하면 재정적으로 번영하게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복이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향 사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목수 요셉이 하는 인간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환영해야 그 선지자를 통해 부어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초자연적인 재정의 번영이 오게 되고, 초자연적인 치유와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나사렛 그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안 믿어요.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초청하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혜택을 받지 못했고,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영했고, 선지자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불치병,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불치병,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살이 깨끗해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남은 생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신성한 재정이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성한 건강이 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기업도 그렇고 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G7 막 거기 막 쫓아가서 막 매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좀 재정적으로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어떻게 미국 그 관세 좀 어떻게 좀 잘 타협을 좀 해가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막 각국 정상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만나주지도 않는 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만나주지 않아도 쫓아가서 바지가랭 그 가랭이 사이를 겨가서라도
뭐 해답을 가져오겠다 아주 호기롭게 가더니 가랭이 사이에 들어갈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 왜 그래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경제,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이 국가적으로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신성한 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재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잘 되는 사람은 늘 있고 언제나 안 되는 사람은 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잘 되는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뭐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되든 그것과 별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지구촌 사랑교회에 있어서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막 얼마나 막 요새 질병이 많은지 아무리 많은 뭐 약을 뭐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그래도 이 생겨나는 신종 질병을 현대의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해결 안 될 병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과 과부처럼 아람의 시리아 장군 그 나아만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신성한 번영이 임하고 신성한 치유와 건강이 임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말 안 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신 사역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러이러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잘못 알고 있는 걸 교정해 주셨죠. 니네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고 교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죠.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엔 믿음과 구원보다 거의 10배 이상 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1조를 율법으로 기록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11조를 드렸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안 하니까 율법으로 기록하는 거, 율법으로다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있기 전에는 살인해도 됐나요? 간음, 도둑질해도 됐나요? 아니죠. 살인, 간음, 도둑질하면 안 됐죠.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율법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법 체계를 변개할 수 없는 성문서로 만들어놔서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가도록 제시한 거지,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부흥한 진리를 성문법으로 만들어놔서 헷갈리지 말게.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요리조리 막 지게표 움직이듯이 니네들이 기준 움직이지 말고 기준이 이거니까 이 기준을 따라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 성문법,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하늘 위에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양심의 법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뭐 11조를 또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종자들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8절에 혹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교회에다 11조를 하면 교회에서 11조를 받고 재정부에서 계산하고 목회자가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흘리지만 사람이 받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살아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선한 목자 공동체 교회를 개척한 랜디 알콘 목사님이 11조가 율법주의라는 비난에 맞서서 11조를 옹호하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11조란 특별한 희생과 헌신의 행위이므로 훌륭한 성도들만이 실제로 10%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헌금과 신약의 헌금을 거론하는데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구약의 헌금은 11조라는 의무적 헌금이고 신약의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자발적 헌금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은 구약에도 가득합니다. 헌금을 한 푼도 하지 않으면서 11조를 구약 시대에나 맞는 율법적인 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장기간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11조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고 경건하지 못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11조에 율법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조에 율법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거라면 나 역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내가 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라는 기준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엄청나게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보다 적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기대를 품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에 어떻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매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더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명백히 나와 있듯
신약의 헌금은 너도 나도 재산을 현금화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0%보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들은 기존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몽땅 다 드렸습니다. 소득의 100%가 아니라 재산의 100%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액수를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드리는 액수와 맞먹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지만 말입니다. 11조란 헌금이라는 자전거의 보조 바퀴와 같습니다. 보조 바퀴를 다는 취지는 실제로 안장에 올라앉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훈련된 방법,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헌금이 길을 가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헌금에 관한 가장 긴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십시오. 그냥 그 본문을 공부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건 11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정신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11조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케네스 해긴에게는 케네스 코플랜드로부터 기증받은 시가 17만 불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억 원 돼요. 그 돈을 케네스 코플랜드가 케네스 해긴에게 주었어요.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를 제리 사벨 형제에게 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케네스에겐도 20억 원 되는 이 비행기, 개인 비행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다시 그거를 제리 사벨 형제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 그냥 또 글로 흘려 보냈어요. 케네스에겐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는 성령께서 형제에게 5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5억 원이에요. 50만 불을 보내라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만 불을 보내왔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너무 적어서 그러나 65억 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은요 뭉퉁뭉퉁 흘러갑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제발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돈에 노예되지 마시라고요.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돈이 저에게 오게 하셨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라. 너 요새 너무 공부만 많이 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가서 꽃등심도 사 먹고 그래.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지. 사탄은 물러가라. 돈을 아껴야지. 그렇게 꽃등심 먹는 데서 되겠냐? 이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돈이 딱 들어왔는데 그거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거 하나님이 전달해 드리랍니다 하고 이렇게 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재정을 부으시죠. 돈만 들어오면 그냥 막 꽉 움켜잡고 은행에 갔다 그냥 막 집어넣고 그냥 그 은행에 쌓이는 그 재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말라 죽어요. 그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 돈 다른 사람이 다 써. 다른 사람이 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재정일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 재정을 왜 주셨나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 사 먹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뭐 좋은 옷을 사 입어라 그러면 좋은 옷을 사 입으세요. 또 예?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세요. 예? 저축해라 그러면 저축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재정의 복이 흘러온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핵인이 동부 텍사스 한 집회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치유 기도를 딱 해주는데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위 안에 장수말벌의 둥지만한 크기의 궤양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이유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성령께서 케네스 행인에게 그 사람에게 있었던 3일 전에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3일 전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3일 전에 그 일이 있기 3일 전에 그 사람이 막 배가 타는 듯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데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혼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집 뒤에 있는 현관으로 가서 거기서 막 배를 움켜쥐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문제는 이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양심도 너무 막 가책이 오고 마음도 너무 불편한 상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맞고 성령 침례도 받고 방언도 했고 그랬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11조를 안 해. 헌금도 안 해.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걸 보여줘요. 케네스에게는 하나님. 그래서 3일 전에 당신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신 마음이 이랬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점쟁입니까? 당신 심령술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이야기하니까. 그때 케네스에게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점쟁이거나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같은 경우에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에 비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교회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케네스 에긴이 그 머리에 손을 딱 얹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툭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이게 딱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손을 딱 얹는 순간 귀신이 이렇게 뚜아리 틀고 있다는 게 딱 감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 하고 선포했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상도 없어 그냥. 근데 딱 한순간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걸 그냥 알아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냐면 당신이 2년 동안 일반 음식을 한 입도 먹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등심 스테이크를 드세요. 그 2년 동안 못 먹은 사람이 등심 스테이크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죽어요. 상식으로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등심 스테이크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위산 찍어봤거든요. 깨끗해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언젠가 한 형제가 영육간에 눌려서 얼굴도 시커매. 너무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그리고 몸도 막 되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이제 치료하려고 의자에 앉아라. 그리고 이제 제가 발목을 딱 잡았어요. 이 체형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발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막 눈이 막 머리하고 막 머리가 막 쪼고 눈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하냐 그랬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음란한 것이 자꾸 눈에 보이고 머리에 떠오르고 음란 귀신 역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음란과 연관된 무슨 실수한 적 있으세요? 무슨 음란과 연관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더니 스마트폰에서 팍 날려버려요. 여기다 음란 동영상을 엄청 많이 다운받아놓은 거예요. 이분이 혼자 사는 분이니까 외로워서 그랬는지 그 음란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놓고 그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그거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탁 막 날려버렸어요. 그냥 잡아 탁 날려버렸어요. 그 제가 다시 딱 잡고 딱 그때 몸이 팍 돌아가더니 딱 그때 게임 오버 끝. 그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언제 몸이 아팠냐든지 몸이 깨끗해져요. 눈도 맑아져요. 그리고 그분이 재정적으로도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유케 돼요.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몸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심리적인 영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번영과 신성한 건강 안에 살아가게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막 일하면서 들으시는 손홍기 집사님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여기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해서 온라인을 하는 최순정 집사님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황금일 성도님도 그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여기 오고 싶었는데 못 올 상황이라 못 오지만 그 막 온라인으로라도 막 그 사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되면요 환경을 초월하는 번영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업의 문이 열려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업의 아이템이 생겨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재정이 흘러와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유산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어제까지 옥중제수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처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진짜 서운하게.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중동을 평정하면서 다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고레시가 딱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악인들이 쌓아놓은 그 재정이 한순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방법은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죄인이 죄인들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악인들의 재물이 의인들에게 오게 하신다고. 제가 신대원 선배 또 한 번 얘기해야 돼요.
시골 목회 하시는 그 선배님 또 한 번 얘기해야 돼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선배인데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요. 어느 날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시골 목회 하시는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좋은 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악독한 자린고비가 있어요. 돈을 긁어모기만 하지 한 번도 안 써. 돈을 엄청 많이 쌓아놨어. 근데 암병 걸려서 죽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놨는데 암병 걸려 죽는다니.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1년 선배 그 목사님이 그 신방 가가지고 전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치료가 됐어. 회복이 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양심에 털이 났는지, 내가 아무리 구두 세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내가 평생 벌어놓은 써지도 못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내가 이렇게 치유되고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차 한 대는 사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목사님을 드렸어, 선물을. 너무 고맙다고, 나를 살려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그 평생 악독하게 그 돈을 모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주려고. 아니,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 차 사주라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돈이 온다니까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길이 온다니까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선물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뭐 어쩌다 무슨 하늘에 솟아나도 아니구나. 하늘에 무너져도, 하늘에 솟아나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님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말씀 안에서 그냥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있을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나만처럼 신성한 건강이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내가 이러다가 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시잘도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은행에 갔다 돈만 막 싸나. 그래서 왜 싸놓냐 그랬더니 나 아파서 병 들으면 그때 치료비를 쓰려고 그런다고. 아주 그냥 병 걸릴 믿음으로 그냥 아주 그냥 병원비를 싸놓고 쟁여놓고, 그래서 병 걸리면 올 곳이 없구나 할렐루야 하고 또 병원비를 다 갖다 써.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져요.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재정이 와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요 길이 열려요. 생각지 않았던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생기고요. 남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내가 가서 누리게 된다니까. 김양래 집사님도 그 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영 집사님하고 똑같이 똑같은
위암으로다가 똑같이 70% 절제했는데 같이 한 위암 동기, 위암 수술 동기, 그 동기는 죽었대잖아. 근데 은영호 집사님 오늘도 건강해서 여기 나와 계시잖아 지금. 아니 뭐 수술을 받든 안 받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뭐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잘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북한 피항처럼 어려워. 남한에 살면서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왜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설교했던 이 설교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래요.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될지어다.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희년을 선포하느니 채무의 권세는 꺾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올지어다. 선포하며 사세요. 선포하게 전파하게 하시면 전파한다는 말이 캐리소 선포한다는 말. 이거를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로 번역하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모든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도록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채무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걸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듣고 제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떤 것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묶임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눌림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됨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일을 달려가게 될 것이고 살았다 가부처럼 초자연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만처럼 초자연적인 치유,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강성하게 될 것이고 온전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게 권능으로 임하사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 성령께서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하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 기름 부음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